성도의 삶의 시작은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성도의 관문, 문에 들어가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문도 입술의 고백. 내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성도의 생활이 시작돼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의 생활이 다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마감되느냐, 또 입술의 절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입술로 성도의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입술의 절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절제하고, 꼭 해야 되는 말, 중요한 말을 함으로써 이 절제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른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조심,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마음도 잘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은 말로 내뱉지 않으면 마음은 나 스스로 또 정리가 돼요. 근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네요. 한번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으로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남는 고통의 말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을수록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말에는 뭐를 매긴대죠?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재갈을 물려서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는요, 로마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의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비판하지 마, 다투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교회 안에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 말은 어떤가, 나의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새겨야 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언어생활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에 이 비판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여기 비판은 건전한 비판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이 비판은 그냥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비난. 인격적 모독.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특히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같아요. 다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적 배경을 안고 유대인이니까 구약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은 나를 잘 지켜라, 유대인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날짜에 매여 있고,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굽이 하나인 건 먹어도 되지만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소는 하나만 딱 갈라졌는데 돼지는 막 여러 굽이 갈려져 있으니까 소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으면 안 돼.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구약의 율법의 법에 딱 매여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먹을 때 꺼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어요.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아무거나 자유롭게, 예수님이 다 해방해 주셨으니까,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그럼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 아무것이나 다 먹을 수 있는 이방인이 함부로 잘 못 먹는 유대인을 향하여, 야 너는 왜 그것도 못 먹어, 예수님 믿으면서 그것도 못 먹어, 그렇게 비난하고요.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야 조심해야지, 먹는 것도 구별해야지, 너는 아무거나 막 그렇게 먹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런 거 처먹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서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을 막 분열하기도 하고 하나로 합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비판하지 마, 비난하지 마.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성도님도 계시고요, 최근에 또 교회가 좋아, 또 말씀이 좋아, 교회에 오신 새신자도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서로 합력해서 깊이 뿌리 내린 분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품어주고 반갑게 안아주고 그들을 존경해주고요, 또 새로운 분들도 야 여기서 뿌리를 잘 내려줬으니 내가 이렇게 와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행복한 교회 와서 함께 공동체가 이룰 수 있으니 서로 이렇게 존경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난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발견이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마 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나와요. 여기 너희가 받다라는 단어거든요. 비난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잘라서 내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비난은, 비판은. 그런데 여기 받다라는 말은 영접하다 라는 단어거든요. 받아들이다, 땡겨서 같이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비난은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받는 것은 자꾸 땡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주변에도 비난과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오라, 다 잘라내서 자꾸 밀어요. 결국 혼자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공감하는 말을 하고 자꾸 잡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함께하고 힘을 내고 서로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받으라. 다음 말씀 볼까요?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며. 똑같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받으셨다,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슬기로운 성도, 교회 안에서 하는 삶이 교회 밖에서 이렇게 계속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비난하지 말고요, 그리고 받아주는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 이게 저 사람을 끊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이 저 사람을 이렇게 나에게로 끌어당기면서 그를 이해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고칠 점이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받아주셨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줬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대요. 하나님이 받은 자를 네가 왜 미워하고 네가 왜 멀리하고 네가 왜 자꾸 밀어내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 여기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다 핵심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다 주님을 위하고 있네. 그러면 서로도 받아주고 같이 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서 저는 이게 받아주는 게 뭘까? 받아주는 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공감하는 거다. 뭐라고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친구도 그렇고 또 뭐 자녀들도 그렇고 가끔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저래? 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래? 이런 말 나올 때 있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때 또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도대체 왜 저래? 이게요, 공감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만한 상황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왜 저래 말할 대상을 보거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이걸 한 번 더 돌려 생각해야 돼요. 왜 저래?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면 왜 저래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겠죠. 이게 공감의 언어예요. 공감의 언어 중에 가장 단순하고 짧으면서도 좋은 말이 있어요. 예전에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따라해 봅니다. 그랬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감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수학 공식처럼 언제나 막 써먹으면 안 되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해줄 때 그게 굉장히 공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마음이 이해가 돼. 예? 너 마음이 이해가 돼. 이런 단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너라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공감의 단어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공감의 달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요,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그랬구나, 무엇이 널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 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곁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많이 힘들구나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어떡하자고요?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언어를 절제하고, 한 번도 안 할 수 없겠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 그러나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갑시다. 공감의 단어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상황이 있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상황이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면 왜 저래? 이렇게 나오기 쉽거든요.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 오늘 주님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어떤 말을 하라? 공감의 말을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의 말을 많이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세리도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나와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세리가 같이 교회에 있는데 고개를 숙이며 쭈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합니다. 왜 비교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네, 아멘이 나왔네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사람 보고, 이게 벌써 이 바리새인이 사람의 듣기 좋으라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 진짜 기도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바리새인이 그러든 말든 누가 그러든 말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쭈그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감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핵심 주제가 있다면 주를 위하여라는 거거든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입어도 안 입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진리, 주님을 위한 것이 같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 양보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한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감사해요. 주님을 위한 삶이 보여지면 나와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도 똑같이 주님을 위한 삶이니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언어, 두 번째 언어, 감사의 삶이에요.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과 비난의 말을 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감사해요. 옆에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나와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감사하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면, 꽃이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으면 예쁘지 않아요. 조금씩 어떤 건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고, 이분이 정말 지혜롭게 활짝 핀 것 2개, 조금 덜 핀 것 2개 이렇게 골고루 심어줘가지고 조금 핀 게 지나면 이렇게 우리 강권사님이 하나 뚝 잘라가지고 모양을 또 틀어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조화로운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옷에 이런 브로치나 이런 걸 다는 걸 좋아해요. 얼굴이 못나서 이것도 포인트를 주려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 이런 걸 왜 하고 다니냐고, 여기다 뭘 왜 붙이고 다니냐고. 내가 좋다는데 이게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얼굴 안 보고 요걸 보면서 좀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꽃들을 잡아서 강단에서 뭐 그런 걸 입느냐고.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왜 머리를 그렇게 볶아서 그냥 머리를 쫙 내리지, 왜 옷을 그런 색깔을 안 어울리게 입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여요. 감사의 말을. 또 한 번 또 감사가 나와요. 오늘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 사람도 주님의 것이에요.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세요. 근데 주인이 주님이신데 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냐고. 주님을 인정하면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종들로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자고 하는 거지,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네가 좋으니까 네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누구를 섬기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더 열심으로 하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공감해주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독려하라는 말이지, 네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도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것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 있지만 어떻게 싸워요? 도망가지요. 짐을 꾸려서 급히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득달같이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막
찾아와서 다윗이 아파서 가슴 아파서 울면서 막 도망가는데 다윗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 저주하면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다 막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대 장관, 아이, 왕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당장에 저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말리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이 비참함께 된 이 사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가만 두라고. 그러면서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고난, 그 아픈데 그를 콕콕 찌르고 있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이 저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감사함으로 그 순간을 감사로 보복하지 않고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원어 뜻을 살펴보면 은혜가 항상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은혜가 없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에 있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어떤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다윗이 시므의 저주의 말 가운데 있을 때도 보복하지 않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히려 감사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복권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돌아올 때 시므이는요, 가슴 쫄려서 제일 먼저 또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끝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위기의 순간, 정말 괴로운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진리를 또 보여줍니다. 불평도요, 점점 늘어납니다. 덤탱이처럼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의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불평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요, 사업장에 가도 그렇고요. 불평하려면 끝없이 불평이 나와요. 새끼를 막 칩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로 새끼를 쳐요. 감사하고 작은 일에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찾아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 안에 우리가 감사노트 썼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강한원 집사님은 아직도 쓰고 있대요. 아직도 쓰고 있는 분 계세요? 감사를 계속 찾아서 쓰니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감사할 일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긍정적 시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심는 삶.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뭐 하자? 감사하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값 주셨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불어 하나님이 주님의 또 다른 남종과 여종들 우리 곁에 붙여주셨으니 저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자. 예,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두 번째 언어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언어 봅시다. 세 번째 언어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랍니다. 언어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 영혼을 괴롭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자백할 거래요.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뚫어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 말을 내 입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자백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말하는 것도 계속하면 힘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했고 괴롭혔던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여기 심판대라는 단어의 원어가 베마라는 건데요. 이 베마는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은 잘 봐야 되니까 흔히 심판은 경기하는 사람보다 높은 데 딱 세워져서 거기에서 잘못 경기를 공정하지 않게 하거나 하면 그걸 잘 보고 잡아내고 가려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심판대가 있대요. 그게 베마예요, 베마. 근데 이 베마가 심판하는 자리, 그곳을 지칭하는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보면 이곳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된대요.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성공을 한 사람을 그 심판대에 딱 올려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심판대이자 뭐라고요? 시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곳이 심판대가 아니라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돼요? 시상대가 되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주를 위한 언어의 생활로 바꿔서 공감과 감사와 이 상받을 언어를 한다면 우리는 시상대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시상대에 올려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 받을 언어는 뭔가,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언어는 뭔가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축복의 말이네요. 축복의 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래도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요. 누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은 그 누구에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지만 저는 목사님처럼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하는 거지만 저는 어디 가나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 세상의 삶에는 그렇게 막 풍족하고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늘 축복하려고 하고 늘 복을 선포하는 이 직분과 사역이 너무 좋은 직업이다. 예, 세상에 수많은 직업, 돈 잘 버는 직업도 있지만 목사님은 어디 가나 긍정적이고 어디 가나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좋은 직업, 기주야, 직업 바꿔볼 생각 없어. 정한 집사님 왜 정색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목사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더라도 꼭 목사님 안 돼도요, 여러분의 직장도 거룩한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직원이 되더라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직장과 직업에는 성역이 없다고 했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지 마시고 축복의 자리를 살면 그곳이 거룩한 직장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언어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뱀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시상대에 오르게 되는 언어 한 가지만 구분하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친척들을 만나요. 거기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싸우지 말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손들을 축복해 주고 형제들을 축복하고 부모 형제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복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주실 시상 상급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성도생활 언어 축복의 말을 하라.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찬양이 길어서 그렇지 제 설교가 길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밥도 안 먹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자, 슬기로운 생활 언어 성도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공감의 말을 하라. 공감 중에 가장 단순하고 좋은 말 뭐라고요? 그랬구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랬구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공감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고요.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라? 함께 읽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의 말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떤 말을 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이렇게 공감과 또 감사와 축복의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곳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를 시상대로 옮겨줄 말입니다. 이런 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공감해주고 감사하고 축복의 말이 우리 입속에 가득해가지고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 주를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바로 공감과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축복을 닮아 우리도 공감해주고 감사해주고 축복하는 명절의 기간들 되시고,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외롭고 쓸쓸할 텐데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공감해 주시고 그 주님으로 감싸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으로 채우시는 명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